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구약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청종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븐 잡스는 일종의 버튼, 단추 모양에 대한 특별한 공포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정신과학적으로 볼 때는 환공포증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동그란 물건이나 구멍을 뚫린 이런 물건들을 볼 때는 혼자 극심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환공포증. 그래서 그들은 단추나 가운데 씨가 많은 해바라기나 수세미류의 식물이나 피부가 심하게 패인 사람들을 볼 때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너는 유난히 그쪽에 예민하냐 이렇게 말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이러한 환공포증이라고 하는 분명한 질병 같은 이런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입양도 한번 거절을 받고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종의 모성을 형상하는 둥근 모양에 대하여 공포를 느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어떤 동그란 것에 대한 구멍에 대한 특별한 예민함,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그가 이것을 휴대폰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휴대폰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이러한 방식이었다면 이 스티브 잡스는 그런 것이 본인이 두렵고 본인이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그런 환공포증은 오히려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창의적으로 잘 쓰였다.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폰의 터치 방식이 너무 당연하게 보였지만 이 스티브 잡스의 이러한 모든 것이 당시에는 꽤 특별하고 이상하게 보였다고 하지만 지금 볼 때는 참 유익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687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알려진 아이작 뉴턴 같은 분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로 잘 가르쳤지만 그는 85세의 세상을 떠나기 전에 51세, 61세 두 번에 걸쳐서 극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역시도 어릴 때 많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어릴 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대인관계나 많은 분들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느꼈는데요. 오히려 그가 느꼈던 그런 고립과 소외감과
좀 이렇게 예민함과 이런 혼자만의 이런 삶이 결국 그에게는 오히려 상상력으로 또 창의력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어서 많은 업적을 남긴 과학자, 수학자로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스티브 잡스나 또 이렇게 뉴턴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의 케이스는 다른 사람보다 좀 예민하고 특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용되어서 잘 쓰였다고 하는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예민한 이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쓰이면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매우 예민한 사람,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명명하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큰 성공을 이룬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남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날 것을 예민한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더 세심하게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기업의 일들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죠. 작은 컴플레인, 작은 뭔가 이렇게 부족함에 대하여 예민하게 확실하게 고치는 타입,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일 처리의 완벽함을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게 될 때는 그 일들이 잘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나 어떤 학업에 있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까요? 우리는 예민한 편입니까? 아니면 예민하지 않은 편입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민한 편인가, 예민하지 않은 편인가?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게 예민함의 또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한 사소한 말에 굉장히 화가 난다, 층간소음에 유난히 민감하다, 먼 미래 일까지도 많이 걱정한다, 항상 긴장 속에 산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가 항상 염려한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한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을 견디지 못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런 것들이 다 예민함의 어떤 의학적인 이렇게 척도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몇 가지가 해당하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혹시 우리는 예민함을 가지고 때론 고생하지 않는가? 때론 너무 예민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않은가? 예민함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예민함 때문에 공동체에도 잘 못 나오고, 예민함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성가셔서 못 살겠다. 혹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도 이렇지 않은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론 예민함이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예민함이 부정적으로 쓰이게 돼서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한다면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민함이라고 하는 좋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다 은혜 가운데 선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좀 먼저 잠깐 보시면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이 반복적인 불평이었는데요, 하나님 이번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한쪽에 불이 떨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모세가 기도하여서 그 불이 이제 꺼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다가 하늘에서 큰 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또 한 번 불평합니다. 이번에 하는 불평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외국인들,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방인들 일부가 좀 같이 섞여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있는 외국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런 불평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와가지고 매일 만나만 먹는데 질려서 못 먹겠다. 우리 옛날에 애굽에서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에서 우리 많은 거 먹지 않았느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먹으면서 참 좋았는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만 먹으니까 못 먹겠다. 너무 고생한다. 우리 먹거리가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말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맞다 우리가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우리 애굽 생활 다 해봤는데 우리 너무 지금 음식 먹는 게 하찮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할 때마다 모세를 찾아갔죠.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고생을 한다. 맛있는 거 많이 먹던 우리를 매일 만나만 지겹도록 먹어야 되는 것으로 당신이 이끌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한 거 생각하지 않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멀쩡히 살 것을 구태여 광야에 나와가지고 매일 이런 식으로 사는 것 우리 못 살겠다. 모세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다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먹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들을 책임집니까? 저 혼자서 이 200만 명의 말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15절에 보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너무 절망스럽게 말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원래 이런 말 잘 안 하죠.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본문에 적혀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하게 모세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민원 접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이 막 먹을 거 가지고 불평하는데 모세 혼자서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가 그 지도자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 좀 보여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 이렇게 사명자가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니? 너 모세 이렇게 너무 약하면 안 되지. 모세야 너는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모세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힘들다는 말 하나님이 힘들구나.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죠. 하나님 모세의 이런 간곡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모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 하면, 그러면 모세야 70명이 너와 같이 일할 것이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 혼자 하기 어려운데 70명의 리더십을 세워주겠다는 거죠. 노인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중에 너 70명만 추려와서 이 장막 앞에다가 쫙 세우면 마치 무슨 임명장을 주는 것처럼 내가 이 70명을 너와 동일한 능력으로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너랑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자상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70명이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70명의 동역자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앞에서 앞에 쫙 서 있습니다. 정말 임명장 받는 것처럼, 교회로 치면 임직식 하는 것처럼 70명이 쫙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장로 중에 하늘에서 영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주게 되었고, 그 영이 임하자 이들이 그 가운데서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주시는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증거로 예언을 막 하게 하시는 것, 여기까지 보면은 참 오늘 본문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꼬여가는 부분이 뭐냐면 26절입니다. 26절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26절, 그 기명된 자, 이미 이름이 불려진 자 중에서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앞에 보여주세요. 이름 좀 보실까요? 엘닷과 메닷. 엘닷과 메닷. 70명 중에 나머지는 이름도 안 나오는데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앞에 지금 쭉 나와서 무슨 임명장을 받듯이 한번 쫙 서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영 앞에 나와서 쫙 줄 서야 되는데 안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냥 자기 원래 있던 진영에, 자기 원래 집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이 매우 관심 있는 한 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해마다 수수께끼였습니다. 왜 이 두 명은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지금 본문의 분위기 모두가 다 불평하고 모세도 이제 못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 좀 절망하고 있고 중간에 지금 아주 무슨 반란이 일어난 것처럼 힘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내렸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좀 태세로 좀 버전 2와 같이 새롭게 출발하겠다 박수치면서 모두가 좀 응원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마련되었는데 엘닷과 메닷은 왜 안 나갔을까? 모세를 싫어한 것일까? 뭔가 불평이 있었을까? 왜 안 나갔을까? 나오라면 다 나가지. 첫 번째 궁금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궁금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나오라고 할 때 나오지도 않은 엘닷과 메닷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을 주셨을까? 어떻게 이들도 예언하는가? 이들은 예언 못해야 되지 않는가? 앞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많이 궁금했습니다. 늘 해마다 성경을 보면서 요쯤 오면은 이런 문제가 참 많이 이제 고민이 좀 됐던 문제였죠. 엘닷과 메닷은 왜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호수아가 느꼈습니다. 27절, 28절, 29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들인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에 예민하게 생각했죠. 지금 70명의 지도자, 부지도자 아니면 이 두 번째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있는 이 중요한 자리에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다는 게 먼저 체크가 됐겠고 안 나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예언하더라. 이 두 번째 체크가 여호수아에게는 지도력의 혼란이나 위기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에 여호수아가 지금 매우 민감하게 와가지고 모세한테 말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70명 어떻게 일할지 모릅니다. 70명의 지도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돼야지 이런 식의 누수가 벌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게 28절입니다. 그럴 때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9절 좀 보여주실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말씀 보시면 모세는 이거죠. 네가 지금 나를 위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자유하다는 것이죠. 두 명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자기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거나 관계없다는 것이죠. 앞에 지금 68명이 나와가지고 막 영을 받고 예언하는 것이나 두 명은 자기 집에 있다가 예언하는 것이나 이 관계없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70명의 동역자를 주셨다. 이게 본문의 메인 스토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70명의 동역자가 있으니까 나 혼자 다 처리해야 되고 다 나한테 불평하고 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아우성인데 이 70명이 뒤에 딱 버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셨다고 하니까 그들도 어느 정도 역량이 될 만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다루셔가지고 70명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모세로서는 너무 홀가분하기도 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죠. 게다가 또 두 명이 지금 안 나오긴 했지만 앞에 68명이 쫙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로 앞으로 모세와 함께 일하겠구나. 이게 또 시각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는 68명이 나왔고 이날 결국은 70명의 지도자가 우여곡절 끝에 세워졌고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보다 엘닷과 메닷은 왜 자기 집에 있는가? 엘닷과 메닷은 왜 뛰쳐나오지 않는가? 이 70명의 지도자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는가? 엘닷과 메닷 이게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죠. 예민한 것이죠.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와서 오늘 속상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기도에 응답하셨고 70명의 지도자가 세워졌고 새로운 지금 이스라엘의 체계가 잡혀져가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계속 고민하는 거죠. 엘닷과 메닷이 오늘 왜 안 나왔을까? 68명이 앞에 있다는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68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오늘 왜 저렇게 안 나올까? 엘닷과 메닷이 앞에 안 나와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저들이 예언하면 이거 앞으로 이스라엘은 무질서한 거 아닌가? 엘닷과 메닷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예민하게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닷과 메닷에 대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 혼자서
전체를 이끌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이러한 식의 강박관념이 모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고라자손도 일어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들이 많지만 결국은 모세의 마음은 지도력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이끄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일정한 나이까지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백성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여호수아야, 앞으로 네가 후계자가 돼도 네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안 돼도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큰 그림을 보면 70명의 지도자가 세워졌다.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작은 일들, 엘닷과 메닷이 오늘 안 나오고도 70명으로 세워진 것에 대하여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 작은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같이 해도 나는 좋겠다. 7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이끄는데 700명, 7,000명이어도 나는 좋다. 상관없다. 내 리더십이 쪼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나는 좋겠다. 이 굉장한 자유함과 여유가 오늘 모세에게는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혼자서 말씀을 다 가르쳐야 되고 목사님 혼자 다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순장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다락방에서 제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같이 신방도 하고 막 서로 돌아보면 이거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이거 목회 리더십이 깨지는 게 아닌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렇게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히려 후진적인 교회일수록 목회자에게 모든 걸 다 줘야 되고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죠. 그러나 오늘날 제자훈련도 시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목사님 혼자 하던 일들을 순장님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하고 신방 가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추는 게 좋은 교회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앞에 좀 보여주실까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줍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저 말씀이 응답되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일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교회론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는 바로 내가 다 해야 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작은 부분에 이상하게 보여서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하여 우리가 큰 그림을 믿고 따라가지만 작은 것들은 신경 쓰면 안 된다. 오늘 엘닷과 메닷에 대한 이런 극도의 히스테리 증세를 버려야 된다. 엘닷과 메닷이 내 인생의 누구인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잘 가도록 큰 그림으로 볼 때 노 프라블럼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엘닷과 메닷 같은 것에 우리가 연연해 될 때 이건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린 너무 우리 삶에 디테일한 계획들이 많죠.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되고 어떤 선생님 만나야 되고 어떤 대학 가야 되고 어떤 전공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너무 계획이 많죠. 나는 이렇게 될 때만이 안심하는 타입이 있죠. 이런 걸 예민하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테이블에 숟가락 젓가락 놓는 것도 줄을 쫙 맞춰서 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예민한 걸 따지면 끝이 없는데요. 우리 인생에 예민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을 때 사실은 그 중에 한두 개가 조금 엉클어질 때 극도의 불안감을 갖죠. 잘못된 건 아닌가? 오늘 68명은 안중에도 없고 2명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오늘 못하겠네. 이 2명 엘닷과 메닷 때문에 인생 못 살겠네. 이런 식의 강박관념,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1번 됐으면 2번 되고 2번 되면 3번 되고 우리 안에 많은 순서들 때로는 이게 헝클어질 때가 있죠. 100%의 완벽한 것을 원하는데 한두 개가 좀 빌 때가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스스로 많이 예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대학 때 어느 친구는요, 들어올 때 과 수석으로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공부를 원래 똑똑한 친구였지만 군대 가기 전에 뭐 비교적 공부 잘하고 잘하는 편이었지만 군대 갔다 와서 제 친구의 전략이 뭐냐면 모든 B를 없앤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재수강 제도가 있어서 원래 뭐 D를 맞거나 F를 맞거나 그럴 때 다시 받게 했는데 복학하고 나니까 B도 바꿔준다고 하는 재수강 제도가 생겼는데요, 제 친구가 모든 B를 다 A로 바꿨습니다. 운동을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운동을 못하니까 운동에 대하여 실기가 안 되니까 필기를 막 더 많이 숙제해가지고 교수님을 설득해서 A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졸업할 때 4.0 다 올 A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공부 잘하고 그냥 1등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전 과목 A가 목표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것이긴 했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나친 강박관념을 줍니다. 딱 성적을 잘 받았는데 B가 하나 섞이면 못 견디는 것이죠. 내 인생에 B가 하나 섞이다니. 게다가 C 하나 섞이면 막 죽으려고 하죠. 어떻게 내 인생에 C가 있다니. 그러니까 비교적 다 좋은데 그 중에 몇 가지 신경 쓰이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붙잡는 거죠. 68명이 멀쩡한데 2명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민하게 되면 그 예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죠. 꼭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성가셔서 좀 이렇게 100% 쫙 돼야 될 텐데 한두 개 오점 같은 것으로 인생을 자꾸 고민하고 깊은 고뇌에 빠진다는 것.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등장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심지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우리 모든 인생에 엘닷과 메닷이 반드시 등장하죠. 늘 가시같이 신경 쓰이게 하는 것이죠. 늘 성가신 것이죠. 늘 조금 불편한,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신경 쓰이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린 강박관념으로 평생을 못 사는데 사탄이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나 찬양하려고 보는데, 야 오늘 너 저 사람 신경 쓰이지 않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할 때니 이거 해결해야지. 너 지금 오늘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니? 이런 거 속상하지 않니?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자꾸 들춰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신앙생활 그냥 다 관둬야겠네, 우리의 마음을 막 거칠게 몰아가는 것이죠. 엘닷과 메닷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엘닷과 메닷 때문에 오늘 기분 잡쳤다. 오늘 하루 다 안 좋은 하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지나친 생각들, 예민함에 대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비슷한 구절을 좀 몇 구절 살펴봤더니요, 마가복음 9장 38절과 40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 요한이 여호수아처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우리를 따라와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따라와야지. 근데 안 따라온대요. 예수님 저 사람 일 못하게 하세요. 우리가 금해야 돼요. 금지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은 나의 이름을 의탁하여 큰 일을 행하고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리고 너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네 편으로 생각해야 된다. 너를 열렬히 좋아하고 열렬히 따라다니고 열렬히 너의 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네 편으로 생각해라.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메인 테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인생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열렬히 따라와주고 열렬히 호응을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무덤덤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꼭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일 수 있죠. 이 중립적인 상황은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무덤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중립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보이는데 그때마다 신경 쓰면 매일 요한처럼 불평해야 되죠.
아니 우리를 안 따라오니까 하나님 금지해 주세요. 아예 불법이라고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희 안에 늘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 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저 말씀 보셨습니까?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교회 일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과 뭔가 경쟁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더 전도해야지, 우리가 더 일을 잘해,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대단해, 이러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 전도도 못하고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막 일하고 다니고 전도도 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혹시 바울 주변에서 아니 저 사람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과 질투로 전도하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던 관계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면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에 대한 자유함과 기쁨이 충만하고 큰 그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 작은 그림은 뭡니까? 나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더 열심히 오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자유함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경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또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가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 매우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을 물어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드린 이후에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할지, 베드로의 앞으로의 사역과 그의 죽음이 어떠할지를 예수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비장한 말씀이죠. 베드로야, 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 말씀하셨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너 앞으로 죽을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너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매우 묵직하고 비장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요한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목하여서 베드로에 대하여 얘기하시고 베드로를 지금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너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얘기했는데 이 엄중한 자리에서 근데 예수님 요한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을 물어보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면 또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볼 만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관심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내 문제, 내 중요한 인생의 문제의 핵심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죠.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 여기에 관심들이 너무 흩어져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고 그건 그렇고 뭐 제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들 다 앞으로 어떻게 순교하겠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마음이 산만한 거, 이게 우리 인생에서 불필요한 관심, 불필요한 예민함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예민한 것들, 관심 많고 너무 산만한 것들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계화 같았으면 좋겠다. 그냥 꾸역꾸역 일만 하고 꾸역꾸역 믿음 생활만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봤더니요, 2019년에 나온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공지능, 켄쇼라고 하는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직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인공지능 그 직원이 골드만삭스의 뉴욕 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600명이 직원이 한 달 동안 일할 것을 그 기계, 그 직원이, 그 인공지능 그 기계가, 로봇가 3시간 20분 만에 끝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하버드, 예일,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던 것을 이 인공지능 로봇가 다 그냥 금방금방 해결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볼 땐 너무 좋죠. 일반 직원들을 뽑았을 경우에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은데 이 로봇가 너무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용주가 하는 말이, 우리 이 인공지능 로봇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퇴근도 안 하고 휴가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일하기 좋다는 것이죠. 게다가 동료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산만하지도 않습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공포감도 없고 예민하지도 않고 이 기계는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는 다 로봇가 일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너무 복잡하구나. 내 마음 자체가 너무 복잡하구나. 우리 뭐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민하게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잡히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좋은데, 이거는 불안한데, 이게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민함이 아예 다 없어지면 좋겠다. 우리는 이럴 정도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기계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많죠.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코로나 시대에 더 우울하고 예민하고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 무엇보다 말씀으로 푸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저런 말씀을 볼 때 확실하게 내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는 거죠. 예민한 경우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오셔서도 누가 인사를 안 받는다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서로 마주쳤는데 인사 안 하더라. 그리고 나한테 목소리가 안 좋더라. 나한테 눈빛이 안 좋더라.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섭섭할 수가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디 가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합니다. 예민하게 지금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향해서 왜 웃지 않을까? 나를 향해서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 나를 향한 태도가 안 좋을까? 이거 신경 쓰면 끝이 없죠. 사실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본 책들에 의하면 이런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오늘 배가 아파서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다닌답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향해서 안 좋게 보나? 아무 그런 관심이 없이 배가 아파서, 어떤 경우는 머리가 아프니까 오늘 자꾸 이렇게 안 좋은데 남들이 기분 나쁜 것처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나왔더니 마음이 안 좋더라. 애들과 좀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오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안 좋더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걸 두고서 예민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 나에 대해서 원한 때문에 그렇죠. 나에 대해서 다 섭섭해서 그렇죠.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편 118편 지금 읽은 말씀 뭐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은 설령 그 사람이 안 좋게 봐도 그 사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관하신다. 사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인생은 못 살죠. 얼마나 인구가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앞에 보여주실까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예민하고 신경 쓰는 많은 것들 중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에 대한 예민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심령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1000사람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엘닷과 메닷은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녀는 원래 기질이 그렇고 지금이 사춘기고 지금의 인생에 또 고민하는 시기니까
내 속에서 낳은 자녀조차도 때로는 그냥 관조하며 바라볼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캐고들다 보면은 해결을 못하고 심령 상태만 안 좋아지죠. 무엇보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안정되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성가신 일들, 신경 쓰이는 사람들, 엘닷과 메닷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편안하죠. 괜찮다, 괜찮다,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괜찮다, 괜찮다, 이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막 쪼글쪼글하게 예민했던 마음을 평평하게 펴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자유하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오늘의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예민함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참 유익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때 남들은 한 10m 파는데 혼자 100m, 200m를 파는 데 있어서는 예민한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어느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예민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홀랑 다 아는 것처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긍휼 사역을 할 때는 예민한 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 심령의 상태를 놓고 볼 때는 사람에게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얼굴 하나, 말투 하나, 댓글 하나, 인터넷, 전화, 문자, 페이스북 다 예민한 마음들을 날려보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생활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엘닷과 메닷은 평생 만날 것이고 오늘도 이 가운데서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인생에 평생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때론 너무 예민하여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나하나에 신경 쓰다 보면 때론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민함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이 예민함이 주님 앞에 선용되어서 나의 죄를 더 살펴보며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 보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